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예언의 내비게이션을 연구하기 위해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798년 이후에 일어나는 이르렀다의 세 가지 사건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리고 18장에 일시간의 심판이 이르렀다. 19장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중에 처음과 끝에 이르렀다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중간에 있는 이르렀다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연구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4장에서 19장의 예언의 전개 방식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때의 세 개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사심판, 짐승의 등장,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사건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하늘에서의 일은 조사심판과 혼인식,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짐승의 등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이 조사심판과 혼인식 사이에 짐승이 등장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장로님, 예. 조사심판과 혼인식 사이에 짐승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는 힌트로 저는 주 기도문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 기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파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죄와 그리고 시험에 관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나오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 일의 결과로 땅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1798년 이후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이 주어지는 일은 조사심판, 짐승의 등장, 어린 양의 혼인식,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주고 마침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왜 중간에 등장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 7장의 이 8개의 환상에 관하여 특별히 이 마지막 1798년 이후에 세 가지 이상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요. 다니엘 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신원하시는 일이 이 조사심판이라는 이 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되고 나면요, 7장 25절부터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치는, 이것은 바로 성도를 괴롭히는 작은 뿔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조사심판에는 먼저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땅의 이 짐승을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다니엘 7장의 예언의 해석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2절은 심판이 아니고 신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집사님, 좋은 질문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신원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표준역 성경에는 이 신원이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 괄호로 표현해 놨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래서 신원한다는 말은 네. 재판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참석한 그 한 당사자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변호인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행위를 그 신원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재판에 관한, 심판에 관한 용어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결과로 짐승을 뭐 하는 겁니까? 이 성도를 억울케 한 게 바로 너 짐승 너 이놈이야. 그러면서 그에게 멸망으로 심판하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7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심판받는다라는 표현과 짐승이 심판받는다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자, 집사님, 이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도를 위한 심판이 조사 심판임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조사 심판이 끝나면 바로 뭐가 있는 겁니까? 혼인식이 있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으니 다니엘 7장의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내용을 성경에 기초하여 말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좀 더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7장을 이어서 다니엘 8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는지를 보면 거기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다니엘 8장의 내용을 이상의 내용을 옮겨 놓았습니다.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집사님 여기 보시면 다니엘 8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이요. 예.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득불 가진 숫양이 섰는데 예, 여기 3절과 4절에는 수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또 다른 게 등장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예. 다니엘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 이렇게 나왔는데 여긴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고요. 수양과 수염소가 싸우는 이야기가 7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싸움의 결과로 수양이 죽임을 당하고 수양을 죽인 수염소가 강대하여 가다가 거기에서 큰 뿔이 꺾이면서 네 뿔이 등장하는 게 8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 네 뿔 가운데서 또 다른 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집사님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예. 이 수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네 뿔 이후에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오는. 이게 다니엘 7장의 순서와 맞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작은 뿔 앞에 있는 게 10뿔 가진 내재 짐승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작은 뿔이 등장하려면 8장 9절에 작은 뿔이 등장을 하는데 10뿔 가진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다니엘 7장에 10뿔의 짐승은 없고 4뿔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8장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7장과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더 예.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네. 아주 우리가 당연히 던져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요, 이게 하늘을 향하여 치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부터.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 작은 뿔이 하늘을 향하여 커지면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걸 해석하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을 하면 하늘에 있는 성소를 헐고, 그래서 그 이후에 8장 13절과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성소 정결이라는 내용이 다니엘 8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다니엘 7장과 8장의 전개 방식이 현저히 다른 특징이에요. 제가 이것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1798년 이전에 5개의 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798년은 3개의 사건을 설명했는데 다니엘 8장은 수양, 수염소, 작은 뿔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1798년을 3개로 준비된 하늘에 관한 일은 다른 어떤 사건의 언급 없이 성소정결이라는 주제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여졌을까? 많은 역사주의 연구학자들은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7장에는 로마와 교황권을 나누어서 보여주었는데 로마와 교황권이 한 세력이다 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교황권이 하나의 세력으로 다니엘 8장에 나타났고요. 다니엘 7장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등장하고 나라를 받는 새 사건도 성소 정결이라는 하나의 주제 안에 있는 일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다니엘 7장과 8장을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성경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소 정결을 연구하려면 어디를 연구해야 되면 레위기 16장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율례를 주신 내용입니다. 집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성소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어요. 1년 내내. 그래서 이 성소를 매년마다 하루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는 날이 대속제일인데 이날에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일들이 레위기 16장에 소개되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 뭐냐면 짐승이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숫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래서 성소 정결을 위하여 이날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다니엘 8장에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죠. 네. 그래서 다니엘 8장은 전체가 다 성소 정결이라는 주제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론이 이 두 염소를 위하여 8절에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제비가 뽑히면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살려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아론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여서 그걸 가지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죽여서 그것으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 살아있는 염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드리는 일이 두 번째 일이에요. 두 일이 끝나고 나면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드디어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벗고 평소에 대제사장의 의복. 평소에 대제사장은 왕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이게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성경 외에 한 가지 증거를 제가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집사님 혹시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예언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 알고 계시죠? 예, 많이 예. 잘 알고 있죠. 예.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받은 분으로 많은 성경을 신실히 연구하는 자들에게 이분의 정언은 아주 성경에 충실한 정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성소 정결에 대한 사역을 직접 볼 수 있었고 그것을 약 180년 전에 초기 문집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놀라운 우리 정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서 281페이지를 제가 저기 옮겨 놓았습니다. 한번 전반부를 한번 읽어 보시죠.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예, 먼저 전반부를 보면 엘렌 지 화이트가 오래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는 일이 예수님이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역으로 하늘에 살 사람들이 결정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왕국을 받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후반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 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죄의 창시자요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예. 엘렌 지 화이트는 바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의 용서받은 깨끗하게 된 성도들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그들의 지나간 모든 잘못들은 누구에게요? 사단의 책임으로 하나님이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책임을 옮기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엘렌 지 화이트가 설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다니엘 7장, 8장 그리고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성소 정결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 두 번째 아사셀 염소, 살아있는 염소를 처리하는 것. 세 번째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왕복으로 갈아입는 것.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새 이상, 조사 심판의 시작은 성도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고 짐승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대제사장이 왕복을 갈아입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 그리고 레위기서로 보니까 조사 심판과 짐승의 등장, 어린 양의 혼인식이 마지막 때 예언의 포커스임을 분명히 알 수 있네요. 연구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아울러 공부할 내용이 참 많다는 사실과 함께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예, 아마 그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언의 핵심은 성소 정결이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중요한 주제를 연구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이상한 이설들을 많이 장애물을 이뤄 놓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어야 되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자세히 다룬다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점점 미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는 다음에 따로 에피소드로 우리가 취급해야 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정리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주의에 기반하여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1798년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며 1844년을 조사 심판의 시작으로 믿고 있죠. 이때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맞춰질 즈음에 짐승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1990년대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등장을 알리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예언의 결말인 계시록 17장이에요. 이 짐승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이 등장하는데 여자를 태우고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짐승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본 짐승은, 이 요한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태우고 있는 이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성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이 마침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이 짐승이 올라오는 이 짐승을 뭐라고 설명하나?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에 관하여 또 하나의 언급이 11절에 나와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바로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죠. 이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러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덟째? 왜 갑자기 여덟째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를 하려면 왜 이게 여덟째인가? 앞에 그러면 일곱이라고 하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인데라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7장 19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일곱 머리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이 예언을 우리가 연구한 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딱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왜 조사 심판이 끝나려고 하는 지점에 짐승이 등장하는가? 그 짐승의 등장을 계시록 17장은 말해고 주고 있는데 이 짐승을 여덟째 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여덟째 왕을 정확히 찾으려면 앞에 첫째부터 일곱째를 정확히 이해해야 나옵니다. 이게 저는 바로 내비게이션적으로 이번 세 번째 에피소드를 예언의 내비게이션을 한 거는 우리가 목적지를 정확히 도착하려면 시작부터 차례대로 중간중간 단계를 정확히 뭐 한 겁니까? 지나와야 네. 목적지를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전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일곱을 설명하는 내용에 다섯은 망하였고, 지사님 다섯은 망했다면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과거지요? 예, 과거. 그리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몇 번째입니까? 현재.
예, 현재인데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예. 그러니까 다섯은 과거고 여섯째는 현재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이는 몇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죠. 예, 일곱 번째인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일까요? 근데 여섯째가 현재면 예. 일곱째는 미래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여기 보면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일곱째는 미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면 다섯은 과거, 여섯째는 현재,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미래. 네. 그러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여덟째 왕인데 여덟째 왕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미래죠. 예, 당연히 미래겠죠. 왜? 일곱째 다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려면 여섯째, 즉 현재가 어느 시점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다음 예. 에피소드부터 그걸 우리가 네.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제가 여기 도표로 네.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여행의 최종적 목적지까지 도래할 때까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확한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이 8개의 증거장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이 말은 너희들이 이미 5번째 정거장을 지내왔다. 하나는 있고 6번째, 너희들은 지금 6째 정거장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근데 조금 있으면 7번째 정거장이 도착하지, 이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17장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오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정거장에서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이때가 되면 8번째 정거장에 온대. 이때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이 예언이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8째 왕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데 마지막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 목적지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이상한 해석들이 등장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해석들을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를 찾아 나가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만으로 해석해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음번 에피소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부터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야 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메모할 내용들을 준비하시고요.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반론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내용들은 에피소드 때마다 다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